네, 오후 말씀을 시작합니다. 조금 늦게 시작됐는데 서둘러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할 필요 있다. 네 번째 시간, 사실 거의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사람하고 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눈치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오시는 방법도 특이하지만,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으신 것도 특이하지만,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더 특이합니다. 이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의미된 이유가 있는 퍼포먼스를 그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도 이해할 수 없던 게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그렇게 줄기차게 밀어붙이셨고 관철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사람 태워보지 못한 나귀를 타면 나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런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그런 입성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되어 있어서 여러 선지자들과 그 이상의 많은 이스라엘에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에게 다 예언되어 있던 그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자기네들 주변에 왔다는 것을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오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사야 55장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에 범죄한 이 처음 실수한 요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의도한 이 데드라인, 넘지 말라는 선의 의미와 사탄이 그리고 사람이 동의하고 믿어버린,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탄을 믿어버린 바로 이 견해, 요 관점을 믿어버린 거죠. 이게 범죄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식민지로 정말로 오래오래 해묵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늘 기다리고 그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라나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듯이 해결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서 해결하느냐면 낮은 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오전에 미리 말씀드린 게, 교회를 들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정리정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셨던 거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오합지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유다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끔 되는 이 일을 하시려고 한 그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해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과 이렇게 해서 이 매치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이상으로 교회 숫자는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리고 복음도 지나치리만큼 너무나도 많아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교회 문턱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 짐승이나 뭐든지 흔하면 처음에 귀할 때는 귀하게 여기다가 이제 흔해지면 그냥 발길로 밟아버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를 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20년 동안 이 교회의 이 동력이 됐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실 때, 이제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나귀 새끼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21장에 나귀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이거 왜 데려오라고 하시나를 이해를 못했을 텐데, 그 나귀를 데려와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아까 제가 인용해서 다 보여드렸듯이 예수님이 원하는 의도대로 다 됐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여기 제가 인용을 해왔으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6절부터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서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누가복음은 또 뭐라고 썼나 한번 보시죠.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에서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좀 특이하게 벌어졌어요. 그냥 우리가 이걸 보면 그냥 겉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걸 가만히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하실 수 있으면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예상되냐면 제자들도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명해요. 그냥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거나 혹은 주목했다 하더라도 이런 소리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소리 나올 수는 없다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건 그리스도거든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엔 영광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을 것은 100%예요. 근데 여기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걸 들어서 위에 것까지 송두리째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걸 사랑해서가 아니라 낮은 걸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귀 새끼보다 작은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겉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냥 나사렛 청년이에요. 삶에 찌든 나사렛 청년. 그 청년이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전인적으로 새 창조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누가 함께 하시는 거냐면 나귀와 그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그들에게 아주 잠시 잠깐이나마 뭐 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선동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포스가
그들을 지배해버린 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나귀 하나를 데리고서 이런 일을 벌이셨듯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첫 나귀 새끼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는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성에 들어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는 퍼포먼스의 한 부분을 확실하게 책임져 줬어요. 그 뜻을 다 이룬 거예요. 그 나귀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거냐. 여기 지금 첫 나귀 새끼와 같이 교회 하나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 교회라고 말할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망연자실한 무리들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토탈 볼 때 한 120명쯤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의 중심은 제자들 11명이 중심이고 이제 나중에 마태아가 거기 들어가서 12명이 수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그 친인척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대략 한 120명쯤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라는 게 제가 가만히 보면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 목숨을 담보로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얘기 어디 가서 얘기했다가는 최소한 체포입니다. 체포.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체포당했잖아요. 이렇게 될 줄 뻔히 아는 사람들인데 이거 하고 싶겠냐고. 그럴 수 없는데 그것도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마음에 감수하고 그리고 모인 사람이 120명이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요 사람들에게 공을 들였어요. 내가 부활했다. 봐라. 내가 육체로 부활했다. 그리고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다. 다 성경을 봐라. 그래서 성경 앞뒤를 다 맞춰주고 부활하셨으니 여기다 손을 넣어봐라. 여기다 손을 넣어봐라.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다 보여주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것이 너희들이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에게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부탁하고 꽁꽁 이렇게 문 닫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디베라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가서 또 부탁하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부탁하고 이제 나귀 새끼 한 마리의 퍼포먼스가 중요한 게 그 정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일어나야 될 클라이막스가 바로 코앞인데 너희들이 나귀 새끼의 역할처럼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도 이 상황에서 일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누군가를 지금은 찾는다고요. 어떻게? 이 첫 나귀를 부르듯이 첫 예루살렘 교회를 부르듯이 누군가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절대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나귀하고 같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 완전히 폭망해버린 게 하나 있죠. 무화과. 무화과에서 만약에 열매가 있었다면 무화과도 한 몫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웃. 그리고 다 도망간, 다 실패한 제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하나씩 데려다 놓고 더러운 거 닦고 다시 가르쳐줄 거 가르쳐줘서 이렇게 형상을 잡아가 놓고 맨 마지막에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올 때까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올 때까지 너 여기 이 모습, 이 포메이션, 이 형태 그대로 있어라. 그러면 내가 때가 되면 올 거다. 약속을 굳게 하고 올라가셔서 오신 다음의 일을 우리가 도대체 한두 번 이 성경을 한두 번 봤습니까? 지금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시길 원합니다. 다 이루셔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는 제가 미리 수차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데려와라. 왜요? 뭐라고 하려고요? 뭐에 쓰시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린 모릅니다. 우린 몰라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누구와 똑같은 입장이냐면 그냥 영문 없이 어느 사람이 와서 고삐 풀고 가자고 했을 때 새끼 나기와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으면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가슴 두근거리면서 지켜봤던 그 제자들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우리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하실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받았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데려와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꼭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다면 그거 빨리 조정을 해서 맞춰야 됩니다. 빨리.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해서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수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도 제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건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걸 발견하고 어떤 건 미세하게나마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 목적 그리고 그 방법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겠느냐라는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잠깐 착각할 수도 있고 오류에 있을 때도 있죠. 이거 빨리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정했으면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하나씩 이거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우리 어디 여행을 가려면 메인백은 어떻게 하고 이 작은 백들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럴 필요 없죠. 개인이 원하는 대로 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둘이 같이 맞춰서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넘쳐나는지. 넘쳐나는 건 좀 줄이고 부족한 것은 채우길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는 거예요. 목사와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생각을 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 없는지를 아세요. 그거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중심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곳에 많이 모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큰 글씨로 써서 가지고 나가기도 해요. 여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어요. 첫 케이스는 말 못하는 짐승인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는 뭐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책무를 다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너는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하는 그 책무를 다 했냐면은 그냥 예수님이 끌어가자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명을 받을 때 순종하며 가서 위에 옷을 덮어 놓으면 그냥 거기에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100점. 거기까지. 그리고 또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거기는 한 명 한 명 모여서 한 모둠이 돼서 한 120명이 됐어요. 이 120명들은 일단 나귀는 한 마리지만 여기는 120명이잖아요. 그리고 교회잖아요. 주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아버지 뜻대로 됐더라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등에 태워야 될 사람도 있고 그분과 팔짱을 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분과 눈높이를 같이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분과 같이 걸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그분과 함께 또 싸워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한 발자국씩 순종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는 여러 쓸모를 등에 지고 태어납니다. 그냥 평생을 돌찜지다가 죽은,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쇠가 빠지게 평생 돌찜을 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나귀는 물찜만 지다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나귀는 나무찜만 지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냥 독신으로 끝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결혼해서 아웅다웅 평범한 삶을, 평범하다 말하는 그 삶을 살다가 뭐 그렇게 평범한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사고로 중간에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다 갈 수 있고, 저렇다 정말 많은 종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미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개인, 뜻대로 된 교회, 바로 이런 개인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바로 2024년에 하나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를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목사로 부름받았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 교회로 개척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이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하고 성령님 주시는 대로 내 뜻을 조정하길 원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주일 동안도 있는 곳에서 귀한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날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만큼 쓰실 만한 우리 교인들과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